어느 집에 이제 저녁 때쯤에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그 집에 아이가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 나 밥 때가 됐는데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안 돼. 지금 뭐 금방 밥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초콜릿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먹는 걸 좀 집착하는. 그래서 엄마 제발요 딱 하나만요. 엄마 제발 딱 하나만요.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안 돼. 지금 먹으면 밥만 없어져. 나중에 먹어 나중에. 근데 얘가 다시 엄마 딱 하나만요. 그때 엄마가 너 한 번만 초콜릿 달라고 하면 너와 나의 인연을 끊겠다.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초콜릿 때문에 인연을 끊는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런 엄마가 그래 그래도 좀 강단 있고 센 엄마들은 안 돼! 밥 먹고 먹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또 저처럼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래 밥맛이 없어서 할 수 없지. 네가 그렇게 원하니 딱 하나만 먹어라 하고 초콜릿을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이 초콜릿을 구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끈질긴 자녀의 요청 앞에 마지못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이 아이와 같은 끈기 있는 그리고 지속적이고 간절하게 구하라, 찾으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예서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오늘 7장, 우리 7절 가기 전에 7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을 대할 때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장 먼저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해서 뭐라고 막 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런 그런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판단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정한 선은 뭐냐? 일정한 선은 자신의 뒷부분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크게 보는 그런 비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 안에 눈에 있는 대들보, 옛날에 한옥집에 가면은 이렇게 지붕 전체를 이렇게 크게 이어지는 통나무가 있는데 그걸 대들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풀려봐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직하게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티끌을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티끌마저도 아유 하나님 저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티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네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위에 타락하여서 복음을 해방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유경아 목사님을 봐. 진리를 거절하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마치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그러면 당시에 개나 돼지로 여겼던 사람들은 뭐였느냐?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리고 복음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복음도 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냥 놔주세요. 이단. 그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심판받아야죠. 이단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 같은 데는 신천지에 빠지면은 안산에 있는 한 몇 주씩 집중적으로 이 신천지 교리를 바른 교리로 가르쳐서 개혁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단을 만나서 내가 설득해야 돼. 아니, 여러분들이 이단을 설득하세요. 그래서 이단이 만약 가족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단이 가족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다 그러면 가급적 멀리 가야 됩니다. 말을 잠깐 섞는 것도 안 좋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먼지도 털어버려라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관계를 단절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데, 그 기도 생활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구하는 건 뭐냐?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는가?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는가? 하늘아, 우리 목사님 가야지.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는가? 마음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명확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삶이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기 딱 좋아요. 왜?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너무 기도 제목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구할 텐데, 그 구할 곳이 없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특별히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인 줄 아시죠? 네, 그런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하시라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그래서 많이 주시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감사하잖아요. 찾으라는 것은 뭐냐? 찾으라는 것은 그 손을 구체적으로 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바를 넣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새벽이라도 나와가지고 주여! 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걱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을 하니 단 하루도 없죠. 하나님께 좀 맡기며 나가야 되는데, 염려를 좀 맡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들겨라 라는 것은 뭐냐? D.A. 카슨이라는 아주 지금 오늘날에 그 신학학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 그 학자는 그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천국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계신 그 보좌를 두들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들기듯이 천국의 보좌를 그 기도로 두들긴다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천국의 보좌를 기도로 두들겨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두들겨라.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을 찾아서 보다 이 진전된 노력이 보이는 거죠. 천국의 보좌를 두들기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는 받는다. 찾는 자에게는 찾아준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진다. 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들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래 네가 뭐 원하느냐? 내가 네 마음을 읽었다. 내가 알아서 주마.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찾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 보좌를 두들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끈기 기도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5장,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전체는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살아야 할 성숙한 삶, 복된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미덕. 그런 미덕을 나는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미덕이 없나 몰라요. 그러면 먼저 구할 건 뭐예요?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심겨지도록 기도해요. 내 영혼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옵소서.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미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주위에 보니까 엄마가 없어. 저도 어릴 적에 그랬던 얘기예요. 주위에서 만나 엄마가 없어.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도 엄마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마다 문을 열어보는 거죠.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찾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 거기 두들겨 엄마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참된 기도는 그 마음 안에 억제할 수 없이 영혼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아가서 반복해서 두들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제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제가 우리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5년 넘게 기도했어요. 15년. 그래도 빨리 응답하신 거예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영혼 구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놓고 포기치 않고 계속적으로 진정어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포기치 않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페랑에 정착하게 될 때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목회를 안전적으로 하려면 비자가 안 나게 되야 되는데 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자관을 한 4-5번 다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를 목회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비자를 놓고 제가 정확히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1월 1일부터. 이 비자만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얼마 만에 응답이 됐느냐? 14개월 만에. 매일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이 기도를 하고 철화를 했는데, 철화를 하다가 제가 그때 구하나사가 왔어요. 열흘 만에 철회하다가.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비자를 준다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왜요? 포기치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는데, 이 청교도는 18살 때 딱 지금 제이슨 더베사야 18, 우리 제이슨 나이, 현승이 나이 때 손을 한번 들어봐. 제이슨 현승이 조망하는 나이 때 허드슨 테일러가 아빠 서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 책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자꾸 한 번 읽었는데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서 자꾸만 이것이 생각이 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가 그 책자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이때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 우리 복음 책자를 읽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라고 엄마한테 고백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열흘 전에 그 책자를 붙들고 읽을 때부터 나는 기도했다. 너가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너의 영혼 안에 심겨지기를 엄마는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테일러가 고집이 엄청 센데 하나님이 이 고집센 우리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이 고집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열정적인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가 유스코스타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에 이 유스코스타의 주제가 콜링인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콜링을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들도 역시 정말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구하고 찾고 저 천국 보좌를 직접 이 집회 기간에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런 기도의 생활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면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의 기도에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의 기도에서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면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에 내일 오후 3시까지 꼭 들어주세요. 우리가 막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막 윽박을 지르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올바른 기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그 응답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됩니다. 그 응답의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서야? 오늘 지금 앞머리 큰일 나네 지금. 앞머리에서 예배 시간에 고생하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현진. 구하고 찾고 누굴까요? 두들겨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할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포기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포기하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응답이 빨리 돼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빨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막 들어줘요. 어떤 거 같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일명 떡애기, 깐난애기는 응아 하고 울었어. 엄마 알아요. 얘 배고프구나. 바로 모유를 준단 말이에요. 우유를 준단 말이에요. 왜? 응아 하고 울면 하나님이 탁 하고 알아듣고 준단 말이에요. 어린 신앙이 어릴 때. 근데 4살, 5살, 6살, 7살 요때는요.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엄마 나 이거 줘! 이러면은 엄마가 그래 언제 주면 좋을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제 4살부터 7살 때까지 한 8살 때까지 장난감 가게를 한번 데려갔다. 그리고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다녀요. 이것도 만지고 이것도 가고 싶고 다 끌고 나와. 이 중에 하나 사내. 그럼 엄마가 무섭게도 그래 네가 원하는 내가 이 장난감 가게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다 사주마. 그렇게 안 해요. 엄마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 엄마가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엄마가 너 언제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너 올해 생일 때 한번 엄마가 진지하게 고려해보마. 단 그러면서 저거를 또 막 엄마가 바로 안 해주고 저거를 그리고 생일 때까지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순종하면 그때 내가 사주마. 적절한 시기와 때를 엄마도 가늠을 하거든. 금방 안 해줘요. 왜? 이제는 얘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바로 응답 안 해주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예스 노를 먼저 정하십니다. 요거를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 그리고 그러면 응답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A를 원하는데 내가 이 B를 줄지 그냥 A를 그대로 줄지 또 고려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장난감 긴 장총 있잖아. 나 그 장총 사줘. 이랬어요. 엄마가 고려하는 거예요. 장총보다는 그 장총으로 또 누구 찌르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장총보다는 소총을 사줄지 아니면 작은 권총을 사줄지 아니면은 총은 좀 애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을 사줄지를 엄마도 고려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데 A를 줄지 B를 줄지 C를 줄지 하나님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제가 가장 좋을지 그때를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안 주시죠. 뭘 응답하셔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마도 30억이 필요한데 로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30억을 만약에 5살 애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30억. 왜요? 받을 준비가 안 됐잖아요. 물론 이제 로또를 기대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에는 죽순만 나와요. 근데 그 4년 동안 죽순만 삐죽게 나오는데 그 4년 동안 뭐 하느냐? 그 밑에 이렇게 단단한 그 밑에 뿌리가 점점 깊게 뻗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는 애 쭉 하고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25m까지. 대나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이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 응답만 기다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무조건, 물론 하나님이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만 해도 자기 앞에 떡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접 찾고 그리고 두들겨야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보다 진전된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마음 안에 울림과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 안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기도한 바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기도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좀 은혜를 주세요. 만약에 우리 청소년, 우리 유스포스타를 정말 우리 아이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엄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구하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찾듯이 가야죠. 거기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러면 집회 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그 집회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이번에 우리 유스코스타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 손 한번 들을까요? 자, 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손 내리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찾고 천국의 이 보좌를 두들게 하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사들을 통해서 외쳐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념과 생각과 가치관을 확 변화주실 거예요. 감정과 느낌과 의지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삶과 삶의 습관과 인생 전체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스코스타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올해 가서 깊이 주님을 만나면 또 감사하겠지만 안 되면 내년에 또 가고 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또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천국 보좌를 두들기며 천국의 문을 두들겨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팔레스틴에는 사막이 많은데 사막에 돌이 많아요. 근데 그 돌 중에 여기서 나오는 떡은 빵을 말해요. 빵. 동그란 빵처럼 생긴 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생겼어. 그래서 애들이 엄마 나 빵 좀 주세요. 돌을 가져와서 비싸게 생긴 돌이에요. 애따 먹으라. 이렇게 부모가 주겠냐 이거예요. 엄마 나 생선이 먹고 싶어요. 생선. 굴비. 말린 굴비 딱 구워가지고 한 마리 주세요. 이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 물가에 물뱀들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 물뱀을 실제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잡아보면 물고기처럼 회를 뜬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뱀은 매우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겠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악한 부모라도 자식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가 이제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아프게 되는데 어디가 아팠냐면 콩팥이 아프게. 그래서 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콩팥이 일명 신부전증이 걸려요. 급성 신부전증이 걸려가지고 투석을 할 지경이 이래요. 그 선교사님이 뭐 어떻게 했느냐? 자기 콩팥 하나를 떼서 아들한테 줬어요. 그냥 자기가 떼서 준 건 아니고 수술을 한 거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럼 몸은 좀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아이한테 이 콩팥을 떼준 다음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약을 드시고 계시다.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도 왜요? 부모니까 자식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콩팥을 떼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하고 가장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하고 같을까요? 같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이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거든요. 뭘? 병이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눈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눈에 있는 가시 좀 빼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가시를 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누구한테? 바울에게.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아주 극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유하고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는 시련과 어려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 오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리고 믿음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나라에서의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었거든요. 페랑에서도 꽤 오래전에 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되면서 이 동남아 전체에 있는 화교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추방된 선교사들을 동남아 전체에 어떻게 재편성을 할까라는 세미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한 지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중국교회에 핍박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핍박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이 중국 지도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다 없어지면 중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중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에게 중국교회에게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중국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셨잖아요. 이거 시가예요, 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들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히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것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 중에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그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전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유스코사를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처럼 하늘의 가장 신령하고 좋은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